오늘도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에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의 해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면 BC 539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빠르면 80대, 많으면 90대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넷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바다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세상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는데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셋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등에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 넷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다 부서뜨리고 또 10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은요, 17절에 해석을 해놓았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세상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온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그 짐승들,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세상의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 다니엘서에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항상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인자 같으시니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나라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국의 왕들이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또 온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제국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나라는요, 망하고 또 세상의 왕들은 사라지지만 이런 세상의 나라들 속에 인자가 드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과 그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요,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환상이 무슨 뜻이냐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셨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참 솔직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또 영특한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도 모르면 이 기록하신 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다니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환상은요, 당시에 일어나게 될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자 같은 이 짐승은 당시에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둘째 곰 같은 짐승은 힘이 있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또 셋째 표범 같은 짐승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넷째 이 사납고 강한 짐승은 강한 군대로 이 나라를 점령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그 제국들과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과 이 나라들은 이 땅에서 망하지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합니다.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10뿔이 나와서 서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21절 말씀에 보시면 신약시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가 힘과 권력으로 이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나라가 힘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환상과 그 해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상을 미리 지금 보여주셨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법을 따라갈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회개를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워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나와야 하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 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를 통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의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속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이 페르시아가 지나가면 헬라가 짓밟고 헬라가 지나가면 로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가 올 때 이런 세상의 왕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이 환상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면 이 메시아를 통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나라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나도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고요. 결국 죽어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누리지 못하는 이런 평안과 기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좀 찾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요, 다시 3년 동안 가르치고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죄는 끊어지고 질병은 떠나고 귀신들도 쫓겨나고 죽음도 이기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도록 기도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시고 지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늘 승리의 삶, 부족하지 않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다니엘서 말씀을